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서점에서 빌립보서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니 이런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기쁨의 삶, 그리스도인의 기쁨, 예수 우리의 기쁨, 기쁨으로 나아가라. 책의 제목들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기쁨이 빌립보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 장마다 기쁨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불평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는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12절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그 상황이 가져온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은 옥에 가둠으로 매일 수는 있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은 복음 때문임을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형제들이 주를 신뢰하며 겁없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을 시기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기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수감되어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고 자기들을 드러내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태도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더욱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불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에도 동일하게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자신의 몸에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서 석방이 되면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이며 반대로 사형에 처해져 순교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제물이 되어 주님을 위해 죽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이기에 자신의 죽음마저도 유익한 것이 되고 죽음을 통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찬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줄로 묶어도 묶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초월하는 사람,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의 상황이 반전이 있는 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로마 사람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기회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좌절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으로 기뻐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기뻐함을 보게 됩니다. 복음 증거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동안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시기 질투하며 그와 경쟁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 중 특히 율법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로마 교회 지도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즉 바울의 헌신을 보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착한 뜻의 원어를 보면 바르다, 옳은 것을 뜻하는데 종합해 보면 좋은 의도로 해석됩니다. 바울은 시기 질투하며 복음을 전하든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에 이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도 순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온 가족 축제 복음을 전하며 이왕이면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복음 증거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상황이 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감옥에서 바울은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지더라도 아니면 갇힌 채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서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이 죽을지라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핍박받든지 안 받든지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성공해도 세상에 매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믿음, 줄로 묶어도 묶이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삶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바꾸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얻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시아 지역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치료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기쁨의 소식을 지혜롭게 잘 전하게 하옵소서. 현지 언어 공부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6월 4일에 검사 결과를 듣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먹지를 못하고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체력과 체격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 다시 검사 받기로 하였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